예레미야 27장 12절 22절까지. 예레미야 27장 12절 22절까지 같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놔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자, 오늘 12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왕과 왕의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고 그들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요, 그 가운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당한 게 아니죠.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대면할 때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죠. 기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짓 예언이 되는 것이죠.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가가 그 내용이겠죠.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인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듣는 사람들도 망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망하게 될 것이다.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고난에 지금 처한 것이잖아요. 바벨론과 바벨론의 백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면해야 될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그럴 일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달콤한 유혹이다. 듣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인가? 그렇게 너희들이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달콤한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인가? 그들도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예언자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해야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당장은 쓰게 들려도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우리에게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 천국의 백성과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 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하늘나라로 부르신다면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이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참 말이 셀지 모르지만 당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의 누군가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안 돼요, 주님. 얘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얘는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얘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될지 누가 압니까?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불편한 현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대면하게 해야 하고 불편하지만 속히 그것을 말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돼야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포로를 안 끌려가도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바벨론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옳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그때, 회복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징계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포로기한을 말하겠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곳을 거기에 두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 이야기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섭리가 있는 것이죠.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를 섬겨야 되는 불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단코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 다 구원받을 거야, 다 천국에 갈 거야.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남들이 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그랬어요. 하늘나라 시민이 아닌데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한 건 한 번은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한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달을 때까지 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앉혀놓고 천천히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3년 동안 다닐 때는 못 깨닫던 것을 어느 날 기도한 중에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변화되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다른 게 꿈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꿈이 아니고 다른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직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일주일 뒤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꿈과 비전과 가치관과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될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진 것처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달라지면 세상의 시민의 의식, 세상 사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을 갖고 주여 주여 부르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망과 탐욕으로 눈에서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민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거짓 시민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위조 여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시민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고 살리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의 죄성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이 신령하고 신비로운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어도 성령이 그에게 허락하시면 그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몰라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모레도 전하는 거예요. 저는 3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이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지 10년일지 모르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뜸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나는 그냥 돌아오면 돼. 왜? 성령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내가 잘못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아직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단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요 몰라요 해도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임무는 전하는 것까지.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일인데 교회 가자, 이 얘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앉혀놓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앉혀놓고 용돈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찬찬히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예,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간다고 표현하죠. 어딜 돌아갈 겁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천을 떠든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은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아기 때부터 태어났어요. 학습되지 않고 배운 적은 없는데 아기 때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주변에 아기들을 보면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레슨 받은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딱 한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확실히 되었다면, 그가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 즉 중생, 죽고 살고, 이게 동시에 일이라고 했어요. 죽고 살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 사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한 살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시려면 오늘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듯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언어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삶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배우시죠.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2분 걸렸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람들은 생각 안 해보다가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지?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당, 천국, 그곳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행위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배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배우는 거죠. 초등학문을 배우듯이 말씀을 배우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서 하루하루 살다가 그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 부르시든 10년 뒤에 부르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이사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10m 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중생하셨습니까? 그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 입구에 들어오지 못했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 설명을 너무 가볍게 가지는 마세요. 너 믿을 거야? 믿지?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글 없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믿어지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중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 거듭난 태어남에 대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직 안 된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자와 믿은 사람과 믿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걸 동시간에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해서 아직 믿지 않는데 믿었다 치고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자신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서로 하는데 중요한 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면 아직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이 구원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을 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친숙하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함께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 식구들은 더욱 점검해야 되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홍선미 전사님과 함께 새가족반. 왜냐하면 우리가 born again, 태어났으면 새가족인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게 새가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났으니까 새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1살, 2살, 3살 배기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옛날에 새신자 훈련 청소 다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학교 하루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졸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일 가서 들어야 돼요. 똑같이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1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그 새신자 훈련 청소를 10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리에 딱 되고 천국 복음이 딱 갖춰지고 저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배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 둬도 될 만큼 되었을 때 제자 훈련을 이제 맞춰도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삶이 되는 거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을 바로 말하게 하시고 참됨과 거짓됨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옳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소리로 거짓 예언을 했던 당시에 예레미야의 반대쪽에 섰던 거짓 예언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언 예레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레미야의 종과 같이 불편한 현실이지만 지극히 복음적인 천국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